안녕하세요. 할례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오늘 4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물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읽는 가운데 저는 본문 요약, 말씀 스크립처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모세의 그 간절한 간청과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그 모세의 간청에 따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모세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간청하니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 생각하시면서 저는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묵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여기 있도록 지금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선택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게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선한 것, 히브리어로 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톱. 이 톱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지금 이 공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현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어진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앞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시고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제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경시하는 자는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믿음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갖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나를 특히 가정예배 드리는 자로, 나를 발리하니께 교우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사실 안에서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 두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진정한 쉼을 준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야 내가 동행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것을 이어진 14절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시면 우리 가정은 진정한 쉼을 얻는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 인생은 진정한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의 형통이 우리 삶에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 아래에 모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미닭 아래에 들어가는 병아리는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골방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골방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총 안에 있는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면 만나는 은총, 골방이 곧 지성소가 되는 은총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에서도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 반석 틈 어디를 의미합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시내산의 바위 절벽 틈 사이에 있는 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내산은 바위산입니다. 그 절벽 한 틈에 있는 골방과 같은 그 틈 사이,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곧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골방과 같은 곳, 하나님을 만날 그 장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반석 위, 곧 골방, 그곳에 모세를 하나님은 서 있어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소리 들리지 않는 곳,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곳,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21절에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에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홀로 있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22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도 체험키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적용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갖습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 골방 기도를 실시하여서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곳,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바로 그 예배당, 그 한가운데 그 골방 기도를 끊임없이 실시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심을 우리가 사모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며 골방에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발리한 그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